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금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 내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느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 개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온몸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결단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며 일상은 물론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악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주님의 징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개인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와 교회 공동체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일삼는 이민족의 죄를 안고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각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흩어진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가장의 인도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이 사실인지 어느 것이 바른 정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소식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고민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재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떤 뜻과 계획으로 지금의 상황을 막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하신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과 소망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선교회 회장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남선교회 우리 회장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최고로 잘하셨어요. 이제 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계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6절 보면은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는 얘기가 성경에 가끔씩 나와요. 예수님께서 숨으시더라, 피하시더라, 숨기시더라,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말들이 다 뭘 말하느냐? 다 보여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보여줘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다 말해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하는 게 상책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육학자가 말하기를요, 자기 생각을 17%만 전달해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사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100%다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하지도 못하고요. 또 말한들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요, 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입장에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믿으려고 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로 볼 수가 있고 올바로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주시는 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의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니까 경제 문제의 해결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혁명가로, 정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봐도요, 한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은 모두가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들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작 왜 믿지 못했느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빨리 믿었으면 내가 내 운명이 바뀌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일찍 복음을 접했으면 그것을 그랬겠어요? 이미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이미 있었어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37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표적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 맹인이 눈을 뜨고요,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를 다 꾸짖으니까 그대로 잔잔해져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보고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 요번에는 요거, 지난번에 요거 했으니까 요번에 요거 달라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보고 싶은 거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직접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기적의 당사자들은요, 거의 다 믿었어요. 눈을 뜨게 된 소경 바디메오 다 믿었잖아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치료받고 믿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사는 나사로도 참 믿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 곁에서 구경만 한 사람들은 뭐냐? 아무리 구경 많이 하고 아무리 관찰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남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남의 기적이지만은 그 기적을 내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체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일부가 돼가지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기적이 내 기적 되는 거, 남의 체험이 내 체험 되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말해요. 남의 기적을 그대로 내 기적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의 신비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남의 기적인데 어떻게 내 기적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기적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딴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기적의 당사자들은요, 사실 몇 명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만 믿으라고 했겠어요? 기적의 당사자들만 믿어라,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구경하고 듣고 본 수천 대 후에도 들어본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믿으라는 거예요. 다 믿으라는 거예요. 다요. 그 기적은 바로 너희를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르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나를 위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저 기적은 내 기적이다. 저 체험은 내 체험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믿는 거라고 말해요. 아, 저 기적은 저 사람 거고 나는 또 따로 있지, 내 기적은 따로 있지. 그건 절대 못 믿어요. 그 사람은 절대 일평생 못 믿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적이면 저 내 기적, 저 사람한테 기적도 나한테도 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저 기적, 내 기적, 저 체험, 내 체험, 저 축복, 내 축복 다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메시아 족보에 보면 이방 혈통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룻과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족보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자에다가 이방 혈통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 메시아 혈통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 혈통의 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을 한번 보세요. 라합은 가나안 출신의 비천한 기생입니다. 여리고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비천하게 기생을 하면서 돈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알 리가 있겠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다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라합의 입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위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탐꾼이 가르쳐 줬겠어요? 무슨 뭐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겠어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 라합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앞에 나오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것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자기가 가서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일이며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전쟁에서 전멸시켰던 그 일들을 그 당시에 소문이 바닥에 퍼지지 않겠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 하면서 막 그냥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을 라합만 들었겠어요? 그 라합의 그 족속 여리고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라합이 들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그 소문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냥 끝난 거예요. 듣고 그럴 수도 있지. 그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상관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다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오니까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들 앞에서요,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아. 믿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조상 대대로 섬겨던 그 우상을 버리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멀리서 소문만 듣고도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될 때에 이 라합에게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 않겠어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지요. 나중에는 시집 잘 가지고 메시아의 족보를 나가지고 메시아의 혈통의 위대한 이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복음 그랬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그대로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그 복음을 전달받았는데도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부시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결자는 묶일 결자예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묶여야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묶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도요, 믿음으로 딱 묶이지 않으면 거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 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믿음으로 딱 묶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요, 하나의 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쇼한 겁니까? 여러분, 쇼가 뭐예요? 저 서커스에서 묘기를 탁 부리면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대단하네. 박수 치고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참 재밌었다. 오늘 구경 한번 잘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서커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커스 한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껏 한 것이 쇼한 것밖에 안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왜 기적을 베푸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겠어요? 이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으로 결부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그 구원 내 구원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합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얘기는요, 그것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속으로 내면화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라합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런 멀리서 소문만 들은 하나님인데도 믿음으로 딱 부딪히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뭡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주시고, 일설에 의하면은 그 정탐꾼하고 결혼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 뭐 믿을만한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했겠느냐? 바로 그 정탐꾼하고 결혼했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라합이 믿음으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부족해가지고, 말씀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왜 안 믿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대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가 많고 명분이 많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기회를 주셨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변명할 게 없는 거죠.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참 이상하잖아요. 못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럼 금방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다 믿음이 생기고, 그것도 금방 생깁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은 다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미 작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다 명심해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고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전한다고 다 설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저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하고 지킬 일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다하고요,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자기 역할을 했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열게도 하실 수 있고 안 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그럼 토기가 만들어지는 그릇이 말이죠. 토기장이한테 여보시오, 나 좀 잘 만들어 주시오. 나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투정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다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결과를 따져가지고 업적을 따져가지고 너 얼마나 벌었냐? 너 얼마나 업적을 남겼어? 넌 얼마야?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 심는 자리, 물 준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리를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 종들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우리는 그 자리를 더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동역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우리를 상대하고 막 의논도 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하고 상의하고 그러는 게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같이 맞대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상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과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구가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42절 오늘 본문의 42절 맞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다 기적을 베푸시고 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물러가고 막 비아냥거리고 예수를 폄하시키지만은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드러냅니까? 거기 보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 눈 밖에 나면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다 매장당하고 축출당합니다. 출교당한다.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런데 속에서는 믿는 거예요. 드러내고 믿지는 못하지만은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뭐 섬기고 봉사하면요 결과가 없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드 요셉 같은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 나 믿습니다 하고 안 드러내지만은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숨겨진 백성들이고 남겨진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열매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꼭 눈에 보여야만 열매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열매, 안 보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노방전도 우리 권사님들이 노방전도 하고 뭐 저 밖에 나가서 차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면 그냥 훅 지나가고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요 그냥 뿌리치고 그냥 지나가요. 뭐 전단지 주면 그냥 탁 던져버리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 앞에서는 막 핍박을 하고 뭐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데요. 그분이 직장을 가면요.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어야 사람 되는 거야. 그럼 막 그런데요. 직장 가면요. 그렇게 전도를 자기는 교회를 뭐 안 다녀도 직장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 드러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와 반대하자면 누구의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에 보면요, 다 겉의 모습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 그냥 뭐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 얻어맞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세상이 악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사람 7,000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침받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럴 것이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상 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상 외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고요, 또 응답이 오게 되고 그런 것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잘 지키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7절 48절 다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요 결코 심판하지 않아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심판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심판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뭡니까? 저절로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서 구원에서 제외돼 보세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의 심판은 다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을 노아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타라. 그러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그 방주를 외면하면 심판당하는 거죠. 48절 후반에 보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저러던 예수님의 사건은 마지막 기회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세요. 그 마지막 기회를 거부해보세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축복, 마지막 그 구원을 다 놓쳐버리면 그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다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풍성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는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모든 사건과 말씀과 모든 행한 것들이 다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보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넣옵소서.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온갖 재물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고 문제가 있고 힘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지시고 돌보심으로 고침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은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전수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저들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다스려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사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 나라 또 예수의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이 속히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회 또 폭력으로 또 군사적으로 다 잘못된 저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코로나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교사 학부모 교육이 9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지난번처럼 신형섭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시와 또 장소 또 내용들을 잘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성 제1 디지털 영상 아카데미 영상 아카데미입니다. 영상 교육인데요. 시간과 장소를 잘 보시고요. 대상은 교육자와 청년들 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가 직접 와가지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관 1층에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이용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영 장로님께서 커피 머신 2대를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동전함 보시면 우리 한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시온 성가대 대장이신데요. 멋진 별세하셔서 어저께 별세하셨어요. 오늘 입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3시에 교회 출발하는데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잘 보시고 준비하시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구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저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같이 인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다 함께 금주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를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의 큰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